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가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도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단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이 요셉이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는 긴 이야기로 성경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난날 과거 시간에 받았던 요셉의 아픔과 상처들을 요셉은 형들과의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그 시간과 그 상처의 간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요셉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신과 형들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무엘 하에도 보면 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죠. 아주 잘못된 방법. 그리고 우리아를 심지어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 범죄를 다윗은 그저 묻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도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가서 왕이시여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어이없고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참 선한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 양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그 양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돌봤는데 그 양을 어떤 사람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목자를 죽이기까지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렇게 악한 사람이냐, 그렇게 악한 일을 당한 억울한 사람이냐, 그 당장 갚아줘라. 그 잡아오고 그 일을 해결해. 왕이시여 찔리는 거 없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행했던 일을 그 한 이하로 들면서 다윗 왕이 오바락되게 만들어요. 다윗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간다.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요셉은 형들과 함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자신에게는 상처였지만 형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일을 묻고 넘어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온전히 회개하기 위한 장치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문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그 어린 요셉을 먹을 것을 싸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오라. 양을 치고 있는 너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의 그 말에 얼마나 충실히 행했냐면 이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세겜까지 가요. 그런데 세겜에 이스라엘 형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희 형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골짜기,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곳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돼요. 이 어린 소년이 혼자 먹을 것을 싸들고 100km라는 길을 여기서 100km면 한 광주에서 순천 정도 되는 거리 아닙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면 형들이 없으면 그냥 돌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도단까지 형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 어린 막내 동생으로서는 최선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갔는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아버지 없는데 한번 손 좀 봐주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가요 선동해가지고 야 죽이면 뭐하냐 그냥 팔아버리자. 거기 앞장갔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형제들 앞장서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이 이때는 지금 이 창세기 44장의 말씀에는 형들이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훔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꾸민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과거의 일들을 오버되게 하는 거예요. 어이 나 그런 적 없는데, 아이 나 이 총리의 돈을 훔친 적이 없고 은잔을 훔친 적이 없는데, 아니 이게 무슨 억울한 일을 이렇게 만들지? 아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이 당시에 형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적이 없느냐? 진짜로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은 적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당장 오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 가운데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지? 하나님께 되묻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은 적이 없느냐? 너는 정말로 너희 마음과 삶과 양심이 깨끗하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억울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맞닿은 일들을 그렇게만 봐버리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억울하기만 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물어보시면 정말 너희의 과거의 일들, 정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들 깨끗하기만 하냐? 선을 악으로 갚은 적이 없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닮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보다 더 억울하고 십자가보다 더 깊은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형들의 모습이 이 과거와 바뀐 것을 요셉은 본 거예요. 베냐민의 짐에서 이 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과거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의 태도 같았으면은 보십시오. 우리는 손 안 됐어요. 베냐민 막내 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떠넘기고 도망갈 형들 아닙니까? 과거 같았으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앞에서부터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이 곡식 꾸러 왔을 때 너희 정탐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모든 가정 얘기를 하게 하고 그러고 돌려보내는데 또 거기에서 돈자루를 훔쳤다고 또 하면서 이제 시몬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야곱이 막 가슴을 치고 아파요. 너희가 요셉도 잃어버리더니 이번에는 시몬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냐? 야곱이 거의 반초 죽은 상태로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보낸 거. 이 형들도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우리가 범죄할 수 없구나. 더 이상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 우리의 형제들을 잃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각별한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우리 다 죽자. 베냐민만 여기에다가 놔두고 갈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다 죽자. 드디어 이 형제들에게 이제 우애라는 것이 깊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져 가게 하시고 더욱더 돈독해 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서로 남탓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과거 같았으면 서로 니탄니탄 하면서 우격다짐하면서 서로 싸움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겪게 하면서 이제는 서로 한 배탄, 한 운명체라는 그런 멤버십을 갖게 하고 이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은 한 믿음의 배를 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인 거예요. 이 사람의 실수가 나의 실수인 겁니다.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성한 공동체에도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가 뭐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또한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주님의 뜻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안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 성안의 믿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이 사람의 실수가 나의 실수고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녕 아무것도 의롭지 않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로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안의 성도들 또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